이 시간 저희들이 예레미야서 41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41장은 그때 마지막 때에 이제는 유다가 망하고 그리고 나서 그 예루살렘 유다 땅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을, 역사적인 기록들을 서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34장 20절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땅을 황무지가 되게끔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나의 말을 떠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멈춘다 그러면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었던 이 땅들을 하나님께서는 황무지가 되게끔 하시겠다고 말씀했는데, 오늘 나타나는 41장의 내용들은 정말로 잔인하면서 무섭고, 사람에게 맡겨진 그러한 일들, 그것들이 어떤 식으로 세상에서 행해지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끔 합니다. 마치 사사시대에 있었던 그러한 내용들의 말씀을 이 41장에서 만나는 듯 합니다. 로마서 1장 27절의 말씀처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장막을 거두시면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탐욕과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들에 의해서 역사가 이처럼 너무너무 황폐하고 그러한 세상적인 그런 모습으로 변해지고 바꿔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음에는 악독과 악의가 가득 차고,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그렇게 잔인하게 생명을 해하는 일들이 무수히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41장의 이 말씀을 읽고 있으면은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있는지, 숱한 죄악에 휩싸여 있는 인간들의 모습들만, 냄새나는 추한 모습들만 가득 차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말씀을 몇 가지만 우리가 묵상을 하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째 달에, 이 말은 3개월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유다가 망한 지 이제 3개월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럴 때 7째 달에 그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있죠. 10사람을 데리고 이제는 미스바로 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위에서 요하난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 그다랴에게 와가지고 총독이었던 그다랴에게 이렇게 이스마엘이 너를 암살하려고 한다 라는 언지를 줬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서 쥐도새도 없이 내가 이스마엘을 제거하겠다. 암몬의 왕이 그를 시켜가지고 이제 이 나라를 다시 막 설려고 하는, 이 나라를 다시 없애려고 하니까, 내가 이 사실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이제는 내가 이것을 막을 수 있게끔 나에게 명령을 내려달라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다랴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그리고 그다랴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세웠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를 힘입고, 어떻게 느부갓네살 왕의 그런 잔인함을 다 알고 있는데 나를 해할 수 있느냐라는 인간적인 그런 계획과 생각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항상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옳은 것 같지만은, 그리고 자기가 계획하고 목표했던 것들은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과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 자기가 확신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러이러하다라고 판단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기도하며 나가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3달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3달, 1달, 2달간은 여기에 있는 그다랴가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데, 암살한다고 한다는데 그거 생각이 없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1달, 2달 아무런 여러 가지 일들 나타나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렇지, 내 생각이 옳았지, 어떻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를 거역할 수 있겠어 하면서 자기의 판단이 옳았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3달이 지나고 이제는 여러분 이스마엘이 왔어요. 함께 떡을 먹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뭔가 축하하면서 환영하면서 10명과 함께 왔는데 함께 떡을 먹었다라는 것은 이렇게 화친을 얘기하죠. 그래서 어떤 달콤한 말로 와서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견고하게 서게끔 하겠다. 원래 이스마엘은 왕족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내가 이 나라를 세우는데 당신 총독을 도와서 이렇게 행하겠다라는 달콤한 말로 함께했기 때문에 지금 연회가 베풀어지고 있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연회 도중에 그들은 계획에 따라서 여기서 그다라를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다라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있던, 자 3절에 보니까요, 이스마엘이 있던 미스바에서 그다라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주겠더라. 갈대아 군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군사도 함께 있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들도 함께 무장해제하고 편하게 있을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그다라가 죽은 지 이틀이 되었어도 아무도 몰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말씀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은혜의 장막을 걷어내시면요, 다 인간들의 냄새나는 모습들만 가득 참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80명이 나타나요. 자 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각처에서 지금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지금 오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남유다가 망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래도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을 알고서 너무너무나 눈물겨워서 마음이 아파서 그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소제물을 드리고 유황을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각처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옛날에 실로에서 그 하나님의 그런 장막이 있었던 실로에서 올라오기도 하고요. 사마리아 땅에서 내려오기도 하고요. 이렇게 여러분 그들이 80명이 와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리고 이렇게 붕괴된 파괴된 그런 예루살렘 성전을 그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마음 아파하면서 그들이 오는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근데 6절에 보니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가미 아들 그다라에게로 가자 하더라. 여러분 인간의 역사 가운데는요, 이 속임의 역사가 가득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아비가 거짓 마귀가 너희들의 아비다라고 말하죠. 그는 거짓 아비다라고 말하면서 늘 마음에 속임이 가득하죠. 여기 이스마엘이요, 그 80명을 순진한 그들을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냐면은 울면서 아이고 하면서 애곡하면서 그들을 맞으러 나가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대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전이 불타고 하는 모습, 마치 여러분 이것에 마음이 아픈 양 그렇게 마음을 속이면서 울면서 그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80명이 같은 공감을 하잖아요. 지금 모든 나라가 망했고 전쟁으로 인하여 폐허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성전은 불타 있고 하니까 그들이 마음이 아파서 이것 때문에 보려고 온 그들, 그 동일한 마음 가운데 그들이 있기 때문에요, 마음을 열어버려요. 우리가 여러분 저도 옛날에 그 교직에 있었기 때문에 집 나가는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요, 집 나가는 아이들이 또 집 나가는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만나게 됩니다. 혼자 갈 데 없어서 공원에 있는데 똑같은 또래가 와서 너 하면서 말을 걸어요. 너도 부모님의 잔소리 때문에 나왔냐? 너무 싫지? 하면서 이 나쁜 것 가운데 공감대가 형성되면요, 같이 뭉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나쁜 일을 많이 하는 것들을 누수히 보게 됩니다. 무수히 보게 돼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음을 열어서 동일한 공감을 가지고 울면서 가니까요. 이 80명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말하는 이스마엘이 이제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다랴에게로 가자라고 거짓을 꾸미죠. 자기가 이미 죽여버렸잖아요. 이틀이 지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다랴가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다랴에 가서 같이 모여서 함께 이 나라를 다시 재건하자. 뭐 이런 달콤한 말을 했겠죠. 그래서 같이 가요. 근데 어디까지 가냐면요. 자, 구덩이가 있는 곳까지 갔다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7절에 보니까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중앙까지 간 거예요. 그다랴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그 묻지마 뭐 살인 사건들도 많고 합니다만 아니 80명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그를 갖다가 그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속여서요. 그리고 그 구덩이 속에다가 집어넣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 구덩이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9절에 보십시오.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그때 남유다는 아사 왕이 있었고요. 북이스라엘은 바아사가 있었습니다. 이 바라라는 단어는 아들이다라는 뜻이다 그랬죠. 어쨌든 그 이름이 비슷한 왕들끼리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 바하사 북이스라엘의 왕이 힘이 셌거든요. 아사 왕이 두려워가지고 이 구덩이를 팠던 거예요. 군사적 목적으로 구덩이를 팠던 것입니다. 300년 전에. 남유다 아사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사람이 무서워서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이 무서워서 구덩이를 파가지고 이것 가지고 안전을 취하려고 했죠. 여러분 왜 갑자기 여기에 있는 구덩이가 나오고 그 자세히 구덩이를 누가 팠냐를 왜 언급했을까요?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려움을 닥칠 때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가 앞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행했던 그 모든 것들. 그래서 그것이 역시 여기서 나오는 이스마엘에 의해서 그곳에 사람의 시신이 묻히는 그런 모습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300년 전에 남왕국 유다왕 아사가 북왕국의 왕 이스라엘의 왕 그런 바하사의 공격을 받은 후에 이 미스바를 요새화시키기 위하여 그러한 일환으로 이렇게 구덩이를 파고 그러한 군사적 전략지로 만들었는데 오히려 그곳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악한 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시체가 묻히는 그런 용도로 쓰였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덩이를 보니까 여기서 죽여서 80명을 여기다 묻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어디에서 죽일까 고민하다가 여러분 이것을 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데 아니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라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레미야에게 말씀으로 가르쳤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때는 이 땅은 불타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이곳은 황폐화될 것이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그대로 집행됩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를 너무나 잘 압니다. 사람들은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막 조롱하기 시작해요. 아니 무슨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이루어진다고? 어제의 세상, 10년 전의 세상, 1000년 전의 세상에 하늘이 그대로 있는데 무슨 파루시와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심판이 어딘다고 하면서 막 믿지 않는 자들은 조롱한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죠. 앞으로도 마지막 때 그럴 겁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원래 이 세상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고 이 세상에 지금 보이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결과물이다라고 말하면서
말씀으로 창조되었듯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오신다고 하면은 말씀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직까지 오시고 지금까지 오시지 않았냐 그러면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한 생명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생명 얻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땅의 체질이 풀리고 하늘이 말리고 천군 천사 우량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은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왜요? 말씀으로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거짓말하실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이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해 준 것은요 반드시 집행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맹세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내가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너무너무 무섭기 때문에 나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그는 외치면서 34년 동안 그는 견눈질하지 않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참수형에 당할 때까지 그렇게 달려갔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의 말씀처럼 바울 사도가 이제 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믿음도 지켰다. 그러니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나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이들에게도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주님 오실 것을 사모하면서 진리를 파수하고 믿음의 길을 간 그들에게도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음을 그렇게 말하면서 믿음을 지켜라고 격려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예루살렘에 그리고 남유다에 이러한 황량한 이러한 정말로 너무나도 황폐한 그런 모습들로 변했을까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며 공의가 집행되는 결과임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8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갑자기 여러분 이 말을 써요. 여러분 이것은요 사람의 그 모습을 그냥 나타내는 거예요. 인간의 그냥 탐욕이 우상숭배가 되고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처럼요. 그래서 여러분 막 80명을 죽이는데 10명이 잠깐만요. 우리 죽이지 마세요. 우리가 밀이 있고 보리가 있고 기름이 있고 꿀을 갖다 저 밭에다가 감춰놨어요. 그거 드릴게요. 하니까 이스마엘이 명분도 없어요. 죽이는 이유도 없어요. 그래 알았어. 너희들 살려줄게 하면서 그 불을 취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들은 살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추한 인간의 본성이죠. 여러분 땅의 지체를 죽이라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면서 음란과 부정과 악한 정욕과 그리고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이 탐욕과 정욕과 탐심을 못 박은 자라라고 우리에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요 우리에게 점령당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정욕이에요. 세상의 영은 바로 우리의 그 정욕을 따라 살게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게끔 우리를 끌고 간다라고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은 인생은 내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나의 뜻대로 나의 목적대로 내가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해요. 악한 영이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을 알지도 못하면서요.
자, 여러분 10절로 내려가면은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했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남아있는 이미 여러분 그 군사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 버렸고요. 쓸만한 그런 유능한 사람들도 다 끌고 가고 죽음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남아있는 그런 빈민들 그들마저도 다 사로잡아가지고요. 이제는 암몬으로 끌고 가려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포로로 해서요. 그래서 정말로 유다 땅은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황량한 벌판이 되어버린 거예요. 암몬 왕에 의해서 사주를 받고 이스마엘이 여기 와서 그들을 갖다가 죽였잖아요. 느다냐를 갖다가 그다랴를 갖다가 죽였잖아요.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이제 붙잡아서 생각해 보니까 바벨론 왕이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는 암몬 왕에게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소식을 이제 요하난이 듣게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이렇게 되어 있죠. 악하죠. 총독을 죽이고 또 거기에 와서 예배드리려고 했던 그런 순례자들을 80명이나 죽이고 70명 죽이고 10명은 살려뒀지만요. 이런 모든 것들 이렇게 권력을 찬탈했다는 것들을 소식을 듣게 되니까 요하난이 11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려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며 해서 이제 기브온 물가에서 요하난이 와서 이스마엘과 마주치는 장면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와 함께 가고 있던 이스마엘과 함께 가고 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요하난에게로 돌아왔다라고 성경 말하죠. 우르르 몰려온 거예요. 군사가 10명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랬더니 여기에 이스마엘이 깜짝 놀래가지고 암몬 사람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16절, 17절, 1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요하난이 이제 대장이 된 겁니다. 돌아왔어요. 근데 17절에서요.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제는 애굽으로 가려고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런 사실들을 이제는 알고 있거든요. 바벨론 왕이 이걸 들으면은 바벨론 군사도 죽였기 때문에 들으면은 다시 군사를 이끌고 오면은 우리는 멸절될 것이다라는 거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너무나 잔인하잖아요.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았고요. 아들들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고요. 다 포로로 끌려가는 그 잔인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곳에 있으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갈까 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은 세상을 상징한다 그랬죠. 바벨론과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만약에 이들도 뒤에 나옵니다만은 에레미야가 나타나요 그때. 그래서 내려가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자.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자. 이제 더 이상 바벨론에 손 내밀지 말고 애굽에 손 내밀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전문가를 찾아가죠. 그래서 여러분 애굽으로 지금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18절에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에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까지 가는 그러한 그 감정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특히 죽음의 두려움은 너무너무 강합니다. 이 포비아 상태에 빠지게 될 때는요, 아무런 동력이 상실되고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한번 두려움이 마음을 점령하게 되면요, 이게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삶이 두려움에 쫓기게 됩니다. 경제적인 두려움, 앞날이 어떻게 될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이 두려움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모든 동력을 잃어버리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이하에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지는 두 가지,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또 하나는 정직하게 사는 것. 이것이 신앙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미 히브리서 2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끌고 가는 그런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죽어도 우리를 위하여 금거둔 아름다운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살아계시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구원의 날까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인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을 떠나야 됩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 두려움은 우리를 끌고 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8장에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게 될 때 광풍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은 너무 피곤해서 주무시고 계시죠. 막 깨워 말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따라서 막 물이 바닷물이 배에 들어와서 배가 이제 파선해서 가라앉을 지경까지 이르렀잖아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올리고 피스토리 얘기하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하면서 제자들을 먼저 꾸짖고 이제는 광풍을 향하여 잠잠하라 말씀하시죠.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있고 주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그런 은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 외우같이 행하는 모든 것들 암몬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애굽으로 백성들을 데려가려는 그 이유가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세상 살아갈 때 염려와 걱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고 예수의 이름에 권세로 행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자들입니다. 말에나 일에나 모든 것에 예수 이름의 권세로 행하면서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을 소멸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말씀이 약속한 대로요. 우리의 남은 생 동안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로 평안으로 그리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또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 이 세상 마칠 때에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영광을 받고 존귀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